우리는 지난 3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당신 청원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는 그 기도. 그러나 이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누려지고 전달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제대로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드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세 강구 우리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 강구입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네 번째 주기도문의 네 번째 청문인데요. 이 기도를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순서에 있어서의 놀라움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 청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먼저 나올 듯한데 육신적인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먹는 문제가 제일 우리 청원에서 먼저 나옵니다. 이 순서에 있어서 우리를 높답게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또 놀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이상하게 먹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주기도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분이 작은 인간 피조물이 하나가 한 끼 굶는다고 그게 그분에게 큰 영향을 미칠까?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분에게 그 미천한 인간의 배고픔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이 놀라움은 우리가 알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에 이르게 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 먹는 거하고 영적인 생활하고는 너무 밀접하게 걸립니다. 제대로 먹는 사람만이 영적인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거 영적인 겁니다. 왜 주셨는지 아는 거 영적인 겁니다. 나 혼자 먹지 않고 배고픈 사람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는 거 이거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하루에 3번 우리가 음식을 먹지만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알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배고픈 것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상태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되시냐? 5,000명과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실 때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앞에 세 강구 당신 청원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지 앞에 세 청원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매일 일상적인 먹는 것과 관련이 될까? 어떤 관점이 먹을 때마다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지 먹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는 것이 그냥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로 변하게 될까? 이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잘 먹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땀 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요, 이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이 음식을 주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아는 사람은 음식이요, 딴 게 아닙니다. 먹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이 직장으로부터 왔다든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다든지 내한테 왔다든지 이런 사람은 생활이 모두가 누구 중심이냐 하면 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 중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베를린 자유대학교 정치학 교수 박성조 교수, 그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적은 남과 북 뭉치면 죽는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뭉치면 안 된다. 인권의 주장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하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통일 전보다, 통일 전에 서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통일 후에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빠졌다는 겁니다. 통일 전에는 서독 사람이 동독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동독 사람도 서독 사람을 좋게 생각했는데 통일되고 나서 과거보다 훨씬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잘못된 다른 가치관입니다. 사회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표현에 의하면 천진난만한 권위주의에 빠집니다. 이 천진난만한 권위주의라는 것은 너무 순수해서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다 준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너무 순진해서. 그래서 이들은 다 김일성 얼굴이 있는 바지를 들고 다니는데 바지가 조금이라도 비틀어지면 김일성에게 대한 나의 충성이 흐트러졌다 생각하고 늘 배지를 받습니다. 배지가 있는 한 김일성이는 나와 함께 한다고 그들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얼마나 순진한가 하면 지금도 김일성이는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고 있고 김일성이 유해가 있는 곳에 가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예요. 그는 연기가 아니라 그는 실제 못합니다. 너무 순진. 그런데 순진한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사고방식은 이의 표현에 의하면 권위주의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책임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고 남이 나에게 잘해줘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이 조금이라도 잘못해준다든지 자기가 가난해진다는 한 모든 책임을 국가에게 정부에게 돌린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먹을 것을 누가 주는가? 국가가 주고 사회주의가 주고 김정일이가 주고. 그래서 김정일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남한이 어떨까 그러면 남한에서는 먹을 걸 누가 준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남한에서는 대학이 먹을 걸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학벌이 먹을 걸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데 모든 사교육비는 다 대학을 위한 사교. 대학만 가면 먹을 게 해결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며칠 전 5일간지에 만남에서 결혼까지 가장 따지는 것이 뭔가? 학력이라는 연구가 나옵니다. 인격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연세대 김용학 교수가 결혼정보회사 선우 회원 17,000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남녀는 자신과 비슷한 학력의 이성을 고르는 것이 돼 있고 여성 회원 91%, 남성 회원 61%, 배우자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결혼시장에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학이 준다고 믿습니다. 무조건 좋은 대학만 가면 너의 지식과 너의 장래는 다 보장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대학 입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북한 김정일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다 대학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대학 합격하면 또 끝난 줄 아닌데 자기 자식이 또 나오잖아요. 이 자식도 대학 보내려고 또 대학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가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십니다. 대학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준다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그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모든 근원이 어딘지 모릅니다. 밖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적어지면 몇십 년 잘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창고도 크게 지어서 다 저장해놨습니다. 자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좀 쉬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취하리라. 그래서 이 기도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까? 동시에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것을 누리게 하는 분은 누구고 이것을 보장해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음식을 대할 때마다 겸손해져요. 먹을 것 앞에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왔다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고백.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 너무 중요해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번에 저도 이걸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기도는 이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양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 왜 그럴까요? 왜 오늘의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에게는 10년치 양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들고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년치 100년치 벌어봤자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짐만 될 뿐입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내가 여행하기에 두고 가기에 합당한 양밖에 없습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약속의 땅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너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지 않고 이곳에서 이 물질을 다 쓰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인데요. 어떤 나그네입니까? 내일 되면 내일 만나가 내릴 것을 확신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 주시는데 뭐 하려고 지금 많은 걸 들고 갑니까? 끝까지. 이게 광야 만나 체험입니다.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거는 만나를 다 모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조금밖에 못 가다가 또 멈춰야 되고 멈춰야 됩니까? 내일 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오늘만 있으면 됩니다. 오히려 더 주장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 됐습니다. 네, 하는데 무겁습니다. 내일 거는 내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동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주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오늘 가야 할 그 정도 양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러분 양식을 너무 많이 가지면요 양식을 충분히 잊어버립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항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버지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다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십니다. 재산 많이 주면 우리가 재산의 노예가 된다.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 재물을 경하에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끄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강하냐면 하나님만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얻은지 몰라도 그건 비본질적인 거죠. 본질적인 하나님과 사명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를 약속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 얼마나 필수품 많고 사치품을 구하냐,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수많은 광고와 주의 문화가 우리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로널드 사이드가 지금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최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를 교훈권이 조장하려는 값비싼 광고들이 도처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광고의 1차적인 목적은 정보가 아니라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욕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광고가 우리의 욕망을 뒤집어 놓습니다. 광고가 안 가지도 될 것들을 가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더 좋은 집과 정원이라는 광고를 보면 우리 집은 곧 개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패션 광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옷들을 초라한 누더기로 만들어버린다. 광고주는 통상 한 가지 사치품에 이어 또 다른 사치품이 정말 필요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사치품하고 필요품하고 다른 겁니다. 필수품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사치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광고주들은 모든 사치품들이 필수품이라고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10억 이상의 매우 가난한 이웃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어느 정도인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노예들과 비교한 중세 귀족들의 재산 것이 그 정도로 차이나서 누리면서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만족하지 않고 사치품을 놓고 기도하는 것. 복에 대한 물질주의적인 생각을 보여야 됩니다. 물질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노예로 만드냐, 얼마나 우리를 믿음의 행진으로 나가는데 방해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담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지켜줄 걸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걸어가야 할 그 정도 갈 수 있는 힘을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주십시오. 내게는 우리 아버지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거는 첫째로 이것이 어디로 뭔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필요하냐 욕심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나그네 길을 계속하게 하는 그 정도 양을 부활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것이고, 이 우리라는 것은 이 기도는 나만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배고픈 것이 괴롭듯이 다른 사람도 배고픈 것이 괴롭습니다. 자신만을 기도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혼자 부유함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는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세계 11억의 극빈층 사람 잊으면 안 됩니다. 얼굴은 모르지만 지금도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눈물 가운데 배가 고파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사람, 매년 80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갑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동포들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북한에는 지금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찾아보기가 어렵답니다. 아이들도 먹을 것이 없고 젊은도 먹을 것이 없습니까? 2002년 독일 적십자의 보고에 의하면 매달 1만 명씩 기아로 죽어갑니다. 이 말은 하루에 330만 명씩 기아로 죽어갑니다. 이걸 하면서 우리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공제공산 시다 삼성 입성기를 적은 권세종 씨.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그때 한번 봤기 때문에, 신문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저 먼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의문역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방황하다가 광운대학 근처에서 방황으로 생활하고, 여러분이 권세종 씨 알죠? 공제공산 시다 시작했다가 삼성 SDA에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웹 디자이너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는 얼마? 29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 배우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되었어요. 근데 할머니도 너무 두 아이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거제도에 있는 삼촌 집에 보냈는데 삼촌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집안입니다. 그래서 며칠씩 굶다가 친구한테 100원을 빌려서 라면을 끓여 누나와 같이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이 제대로 익기도 전에 뚜껑을 열어서 막 먹다가 누나하고 퍽퍽 울었다는 겁니다.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가면 살 것 같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청량역에 도착했다가 너무 무서워서
전철을 타고 신임운영이 내린 거예요. 자기 고향 영주하고 비슷하다. 신임운영이. 거기에 파출소 아저씨를 만나서 그 아저씨한테 갔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만 얘 사정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제공장에 취직을 시켰는데 그 아저씨가 파출소에서 이 세종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나하고 팔씨름 하자. 그래서 나보다 이기면 내가 네 못하는 거 사줄게. 뭐 먹고 싶냐? 돈가스 먹고 싶다. 근데 팔씨름에서 이 세종이가 이겼습니다. 야, 파출소 아저씨가 전화를 들더만은 라면 한 그릇 끓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돈가스 사줬으면 지금 이 책에서 얼마나 대접받았겠습니까? 저는 그걸 읽으면서 내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많이 있구나. 돈가스 한 그릇 나에게는 얼마 아니지만 걔에게는 정말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격려가 되고 추억이 되고 용기가 되는구나. 북한, 아프리카 뭐 이거는 잘 생각 못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가운데 굶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내 자녀 가운데 내 자녀 친구 가운데 밥 먹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혹시 모릅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있는지.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5장.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인정하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줄일 때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길거리 가면 많은 사람들 우리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누군가 이 한 그릇을 나에게 데려갈 사람이 없는가 찾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우리는 양식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식사할 때 그냥 받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 밥 속에 주님의 손길이 있고 이 밥을 주시는 주님의 뜻이 있고 내일도 이 밥을 책임지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이 밥을 그리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서 생각하며 밥을 다 받아야 됩니다. 체코의 신학자 로마는 자기 나라 풍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코에는 빵에 대한 아름다운 표현이 있는데 빵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시골 농가에서는 접시에서 빵 한 조각이 떨어지면 신중한 자세로 그 빵 한 조각 찍어 올리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빵에 입을 맞춘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빵으로 인하여 복받지 못합니다. 빵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빵과 더불어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다 책임질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리고 그 양식을 볼 때마다 내 주의 죽은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의 뜻입니다.